왜 조상님은 백중날 새벽을 가장 기다릴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인연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잠시 멈추고 들어보십시오.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막힘이 찾아옵니다. 별일 없이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겁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늘 피곤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무엇을 놓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선가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가슴 한쪽이 허전합니다. 이유를 찾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오래전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먼저 떠난 형제, 오래전 헤어진 친구, 그 얼굴들이 불쑥 찾아옵니다. 꿈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내 곁을 맴도는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그것은 당신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라고 합니다.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있었기에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 또 그 위로 수많은 인연이 이어져 지금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떠났어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움은 남습니다. 걱정은 남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우리 곁을 맴돕니다. 특별히 그 문이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백중입니다. 백중은 음력 7월 보름입니다. 이 무렵이 되면 절집마다 분주해집니다. 우란분재를 지냅니다. 조상님들의 영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옛날 인도에 목련존자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신통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귀도에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목이 타도록 굶주려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께 밥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밥은 입에 닿기도 전에 불이 되어 타버렸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7월 보름 안거를 마친 스님들의 청정한 힘을 빌려라.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그대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백중의 시작입니다. 우란분이라는 말은 거꾸로 매달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조상님들의 고통을 풀어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백중날 새벽은 특별합니다. 인연의 문이 열립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십니다. 당신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닌데요. 절에 다니지 않는데 상관 있을까요? 상관 있습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인연은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이 이어져 당신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유 없이 무거운 마음, 설명되지 않는 서운함, 반복되는 걱정, 그것이 혹시 조상님들의 마음은 아닐까요? 풀리지 못한 그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끈을 느끼는 사람이 어른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 끈이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떠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리움이 깊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여물어가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움만 있고 방법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삼업을 말합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가 모여 흐름을 만듭니다. 좋은 흐름도 있고 막힌 흐름도 있습니다. 조상님들도 삼업을 지으셨습니다. 좋은 일도 하셨고 실수도 하셨습니다. 그 흐름이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유 없이 막히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망할 일은 아닙니다. 조상님들도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다만 풀지 못한 것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풀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살아계실 때 못다한 효도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면 됩니다. 진심으로 조상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집에서 조용히 마음을 모아도 됩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떠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공덕이 따른다.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닿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상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공덕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형제도 멀어지고 친구도 멀어집니다. 자녀도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깊어집니다. 혼자 삼키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당신에게 조상님들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분들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걱정했던 분들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없어서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백중날 새벽에 조용히 눈을 떠보십시오. 아직 어두운 시간입니다. 세상이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 느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상님들이 당신을 보러 오신 것입니다. 그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조상님께 닿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효도를 못했는데,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효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아쉬움을 안고 삽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조상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형식에 매이지 마라. 비싼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절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진심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효심입니다. 조금은 편안해져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상님들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것은 살아서도 그렇고 돌아가셔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조상님도 기쁩니다. 당신이 평안하면 조상님도 평안합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마십시오. 슬픔만 안고 있지 마십시오. 조상님께 가장 좋은 공양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짧은 감사가 큰 공덕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조상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부르면 됩니다. 할머니, 잘 계시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기도입니다. 참회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두 마디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막힌 것이 조금씩 풀립니다. 억지로 힘을 주지 마십시오. 잘해야 한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담담하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제사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웃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은 웃어보십시오. 억지 웃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입꼬리를 올려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바뀝니다. 조상님께도 좋은 기운이 전해집니다. 백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백중에는 조용히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절에 가셔도 좋고 집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 한 잔 떠놓으십시오. 향 한 개 피워도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마음으로만 해도 됩니다. 조용히 조상님을 불러보십시오. 오늘은 백중입니다. 조상님들 편히 오십시오. 제가 마음을 내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무언가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상님의 응답입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막힌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인연이 만나서 우는 것입니다. 그냥 흘리십시오. 다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것이 풀립니다. 조상님도 편안해지시고 당신도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천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인연이 함께합니다. 조상님들이 함께합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 뒤에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힘이 당신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더라도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혼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백중의 의미가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올해 백중에는 조용히 새벽을 맞아 보십시오. 인연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 조상님들이 가까이 오시는 그 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 한마디, 참회 한마디, 깊은 호흡 한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조상님들께서도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새벽이 오늘보다 한층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